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책이다라고도 말하기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두 가지를 꼭 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또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맺게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시죠. 구약은 그분의 오실 것, 오셔야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죠. 정말 그분은 이 땅에 말씀하신, 꼭 찍어 말씀하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또한 한 여인의 몸 마리아를 통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죄 없으시나 우리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냥 다른 이들처럼 죽었다면 지금까지 모든 성경은 거짓말이고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결박을 깨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가장 적합한 그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죠. 이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낮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과 호령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사탄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십니다. 양과 이리를 나누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은 대적한 사탄을 완전히 처단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만 속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 속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 세상적인 것들, 사탄에 속한 것들을 말씀하시고요, 가증한 일이란 하나님을 없다 하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듯 한 사람, 그런 삶을 살아온 대적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마음을 다친 자들, 부인하던 자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와 어떤 관계인가? 나와 상관없는 분? 나의 구원자,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또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 자, 오늘 본문으로 주신 말씀으로 좀 들어가야 더 해결이 되죠.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인데요, 악한 포도원 농부들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것은 왜? 쉽게 풀어 이해를 주시기 위함이죠. 본문에는 성경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 있죠. 우리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좋은 자리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즙 짜는 기계 틀도 자리를 파고 만들었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어 새를 받기로 하고 타국으로 떠났다. 이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 관대하신 분. 관대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너그럽고 크시다라는 말이죠. 아니, 새를 주고 받는 게 뭐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2절에 보면요,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 여기 얼마라도라는 헬라 의미는 작은 얼마를 뜻하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주인됨을 확인하기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농부들에게 주어진 이 잘 만들어진 이 포도원은 거의 선물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본문의 포도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내 삶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들, 최고의 것들을 만드시고 그 중앙에 사람을 두신, 나를 두신 우리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모든 좋은 것들, 완전한 것들이 어떻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십니다. 선물이란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것, 조건 붙이지 않고 주어지는 것을 말하죠. 자, 아름다운 생명, 자연, 숨쉬는 공기, 산소, 발 딛고 서 있는 땅, 하늘, 태양, 모든 것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황당한 그런 지경에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야, 며칠 기다려라,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닷새 동안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가장 기뻐하실,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이미지로 사람을 만들고 다 만드신 것 가운데 놓으시며 즐기고 행복하라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냥 다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는 어떤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세상은, 자연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것이야. 지금 이 내 모습은 오랜 세월이 흘러 진화된 결과인 것이야.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셔서 물리적인 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존재인 것이야. 우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험으로 돌아가는 것이야. 그 뒤엔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아니, 착한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대지 악한 사람들은 바퀴벌레로 태어난대지.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최고로 최선의 것들로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아주 소중한, 얼마만큼 소중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살려야 할 만큼 소중한 존재이다. 나를 믿어주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가끔 이 종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를 확인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확인되어야 바른 관계, 복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구속이 아닙니다. 조건과 대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냥 부어주신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농부들의 반응은 이러했죠.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농부들이 종을 잡아 심히 많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종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냥 주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요. 또 주인은 주인으로서 당연한 것을 요구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이 일을 받아들이는 농부들, 관대하신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자, 4절도 읽습니다. 자,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얻어맞고 빈손으로 온 종을 본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주인으로서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내었습니다. 찬스를 주었습니다.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을 받았다. 여기 머리에 상처란 말은요, 목숨을 입을 만큼의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은 업신여기고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자, 5절 또 계속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번에도 주인은 여전히 참아주며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그 종이 보냄을 받았긴 종들을 보낸 그 주인의 마음을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때리며 능욕했습니다. 계속 이해하시며 참아주고 계신 우리 하나님, 많은 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제 견디다 못해 때가 되어 포도원 주인이 다시 왔습니다. 돌아온 포도원 주인,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농부들을 다 진멸했다. 진멸이라는 말은 모조리 죽여 없앤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람들 다 진멸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십니다. 충분히 인내하셨고요, 사람들의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자들은 진멸당하더라. 최고의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꾸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지만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불순종과 반역이라면 결국에 엄정한 심판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인내하고 인내하다가 그때가 되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하나님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보존하시는 분, 거저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신 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좀 살펴봅니다.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매우 이기적인 존재인 것이 드러나 있죠. 다 맡겨주신 우리 하나님 보세요. 주인은 따로 계시고요, 다 맡은 나는 관리자입니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것 같죠? 사실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면 내 게 아닌 거예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것이 아닙니다. 돈 내 주머니에 있다고요? 아니요. 사업? 아니요. 잘 된다고요? 아니요. 달란트, 재능, 나는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그것을 맡고 있는 자, 뭐라고요? 청지기, 관리자.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맡은 것들이 그분과 나, 그것을 연결하는 사랑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 그분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시작되죠. 자,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농부들이 말합니다. 상속자인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전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론적으로는 맞죠.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것,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 내 소유, 내 재산, 내 것. 한 해 농사가 대박난 농부가 이렇게 혼자 야무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놀랄 만큼 큰 많은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리고 이런 걱정을 해요. 이게 어디다 쌓아두지? 아, 그렇다. 새로 다 만들고 내 것을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온통 1인칭 대명사 내가. 그러자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너십, 주인이 누구인가 알고 있느냐. 주어진 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알고 있느냐. 오늘 원로 목사님이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세를 내라고 하신 것은 헌금을 의미한다.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 주일헌금은 주인이 받으려는 주인됨, 종의 종된 관계를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느냐, 내가 주인임을 인정하느냐, 너희가 너희 것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 제대로 알며 살고 있느냐, 누가 창조주, 누가 섭리자, 누가 너에게 주신 것이냐, 나를 알고 너의 존재, 인간의 존재의 의미, 너의 위치를 알아라. 본질, 근본이 무엇이냐, 돈이냐 믿음이냐, 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나의 이기심이냐, 오너십, 누가 참 주인이신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 허락 없이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 자, 이 비유에 나타난 우리 인간들을 좀 보면요, 한결같이 반역적입니다. 심히 잡아 때리고 죽으라고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러다가 아들이 오니까 야, 아들이 왔네,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전부 다 우리 거잖아, 줄 사람이 없으니까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외쳐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살리러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여전히 반역하고 있죠.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그 반역의 도는 더 심해져만 갑니다. 진리와 진실을 거부하고 왜곡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주신 것을 감사치 않는 자, 이기적으로 더 가지려고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반역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렇다면 여기 주제로 세 번째 나오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저 주인은 이제 마지막 수단을 정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대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이다. 내 아들을 보내니 내 아들은 어떻게 존대할 것이다. 아직도 믿고 있어요. 존대해 주리라. 존대란 뭐예요? 존경하며 받들어 대접한다라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시기 이전에 보냄을 받았던 다른 종들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온전히 만들어주시는 분. 여전히 이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죠. 그저 한 분의 선지자였었다라고 말하죠. 그릇되었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주시고 있었던 그때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보냄을 받은 아들이다. 예수, 약속한 구원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그 아들인 나를 죽일 것이다.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사시고 그리고 천국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승리자, 구원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12장 10절과 1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라 하시니라. 건축자들이 그 가치를 몰라보고 버려버린 돌, 무시당하고 죽음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버림받은 그 돌이 도리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코너스톤이 되었다. 한 건물을 견고하게 받치는 모퉁이돌 코너스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받들고 있는 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분, 우리 믿음의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신 분, 코너스톤 우리 구주 예수님. 아멘. 시편 118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일은 천년 전에 기록하신 시편에서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될 것이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이루신 것이다. 우리에게 기이하고 묘하고 이상한 것이지만 사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였으나 죽었기 때문에 끝이라고, 내가 이긴 것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라고 착각하던 모든 사람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믿지 못한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이 기이한 일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 은혜, 그 능력, 그 놀라움,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의 신비로움, 그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의 중심,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시기에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 앞에 바로 서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행복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